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삶을 통하여, 성전의 삶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성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인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삶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내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anytime 내 삶, 내 생활 속에서 어디를 가나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을 지키기와 성전을 잃어버리기의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회개하면 성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전을 잃고 억압받는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안, 즉 성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성전 건축에 수고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내 안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성전 건축,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십니다. 바깥에 큰 교회 짓는 거, 물론 성전 건축이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의 재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나를 성전 건축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약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성전 짓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시옵소서.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살 때,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자기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시며 점차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순서는 지성소 안에 법궤 제작부터 시작되어 바깥들의 문을 제작하는 일을 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에게 이르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낮은 곳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까지 이루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보면 인간이 깨닫는 순서는 뜰의 문부터 시작이 되지요. 즉 죄인의 모습부터 시작되어 맨 나중에 지성소의 법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순서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순서인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멀리 있었으나 일단 문을 통과하면 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순서가 성막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자는 문 안에만 들어가면, 즉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 안에 들어가면 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문이 3개가 있는데요. 뜰에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문이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뜰의 문은 옆으로 넓어요. 뜰의 문은 옆으로 넓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옆으로 문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뜰의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옆으로는 좁아요. 그러나 위로는 높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는 좁고 위로는 높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으로 인해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지성소의 휘장으로 된 문은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요. 뭡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택함받은 자는 적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많으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자는 적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뜰에는 일반 백성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넓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문이 좁습니다. 오늘날 교회 뜰을 밟는 자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자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많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즉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을 뜰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뜰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그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훈련받는 장소 속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가나안을 경험하는 것은, 그 가나안을 경험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뜰의 문은 동편에 하나만 있습니다. 뜰의 문은 동편에 하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서로 이해하고 감싸야 한다고 하며 다른 종교도 모두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번제단이지요. 번제단은 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문을 들어서므로 구원 얻은 자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죄 사함의, 내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단 앞에서 확실하게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자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그런 예물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오면 제사장은 백성으로 하여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했습니다. 안수 행위는 죄의 정가를 의미합니다. 죄의 정가. 그 짐승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죄를 정가받고 죽은 짐승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번제단은 심판을 받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심판을 받는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번제단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의 정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성물들에 비해서 아주 큽니다. 성전의 번제단은 성막 번제단의 4배 정도로 장이 29빗, 광이 20규빗, 고가 15규빗의 정방향으로 매우 큽니다. 성전의 번제단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넓은 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넓은 품. 정방향은 죄를 공의롭게 처리해야 함을 뜻하며 이것은 율법의 엄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인류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심으로 번제단에
철저히 버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놋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말에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자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놋이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이며 죄 사함의 자리라면 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길이며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 영이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 뭡니까?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문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름 찬송도 있죠. 그 문 믿음입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으며 성소 안의 떡상, 등대, 분향단 등은 모두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이지요. 놋과 금은 신앙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놋이 있는 죄사함의 자리에서 금이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가는 길은 번제단에서 법궤가 있는 자리까지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